네,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목자 모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와를 통해 바로 이 아담을 돕는 자로, 이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대로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 아내들이 남편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남편과 같이 아내도 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이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 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또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서 이 자유롭지 못한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하자면 돈을 빌려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지요. 오늘 이 시편의 121편의 시인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의 시인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 질문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스스로 던진 질문 앞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했는데 이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했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마음 깊이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인이 대단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암송하기도 하고 또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 보게 되면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6번이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키고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마음을 지금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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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지금 6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 옆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정도로만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필요한 어떤 부분, 또 자신의 어떤 누구를 도와줄 그러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시인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태산 같다, 산 같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시온산을 가리킨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성주산이 있는데 성주산이냐? 아니면 우리 천왕산이냐? 이런 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행동. 도움이 필요한 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이러한 시인의 행동은 지금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오늘 시인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오늘 시인처럼 이 질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면을 또 다른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 시인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이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 계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분이라면, 그것을 확신하는 이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서 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6번이나 내가 너를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2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나온 이 첫 번째 이 어떤 고백과 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제어를 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 올라가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르고 노래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갖고 나오는 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고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삶의 터전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 오늘 나에게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답이 없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그냥 이 예배의 자리 앞에 나올 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질문거리가 없었던 분이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아무 질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던 분들은 어떤 답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온 분들이라면 반드시 답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예배의 자리, 혹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질문과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깨달음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눈 이 사람일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찬양대는 누가 결석을 했는가? 오늘 사회자는 목소리가 좋은가? 오늘 목사님 양복과 이 넥타이 색깔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3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환경에서도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진정한 예배자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더니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특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자가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시인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1인칭 내가 또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니. 그러니까 갑자기 3절부터 이 시인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시인에게 답을 주는 것 같은 이 2인칭 화법이 지금 시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다. 너가 그늘이 되신다.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이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깨달음도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것도 반드시 듣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영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호흡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 정말로 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은혜가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그냥 소리내서 쭉 읽기만 해도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그늘이 되시는구나.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이 간단히 몇 부분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 이 잠잘 시간이 되면 자야 됩니다. 이 오늘도 이제 저녁이 되면 다들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드실 텐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마쳐졌다고 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이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워가면서 이 쌍둥이들이 새벽에 이제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몇 번에 이제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저는 그냥 자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제 잤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부모는 이렇죠. 이 아이들이 깨어나도 이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예, 이제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시면서 응답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벌써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우상을 막 이제 깨웁니다. 우상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우상은 응답할 수가 없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너희 지금 너무 작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신인즉, 그가 우상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어디 마실 나갔는지, 혹은 그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그가 지금 잠이 들어서 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런 이 조롱의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존재이죠.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지요. 사실은 이 응답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벌써 이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덥고 이 무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될 텐데 이 그늘이 있으면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햇볕을 쬐다가도 어느 한 곳에 이제 나무 그늘이 있거나 어느 이 햇빛을 피할 장소가 있으면 그 그늘만 앉아만 있어도 이 바람만 불어도 시원합니다. 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이 그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도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장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신다. 내가 지금 너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도 너의 이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물론 이 시니까요, 이 어떻게 햇빛이 우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해를 많이 쬐면 살도 타고 좀 검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햇빛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해가 이 상하게 한다. 이 낮에 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밤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이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자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만 되어주신다면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이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도 우리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이 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스스로 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깨달아진 것처럼,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 앞에 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시간마다 드려지는 우리 목장들의 어떤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이 답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바쁘게 와서 그냥 내가 할 찬송, 내가 할 그냥 말, 내가 할 기도 끝나고 그냥 돌아가고 아무 소득 없이 아무 응답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만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가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도 주시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에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겨날 텐데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맞춰지게 되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이 고난과 풍파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여러 가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응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존재들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 뭐 잠깐 나가 있든지 지금 졸고 있든지 너희가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 그래야 이 깨어날지 혹시 알겠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두 번째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앞에 이 답을 얻은 그 시인처럼 우리의 수많은 신앙생활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고 깨달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졸지도 않고 그늘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은 이 아무리 이 큰 소리로 부르고 또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 우리의 아버지여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감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있는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 우리 목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리들, 또 교제의 순간들,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얻으며 이 신앙생활이 풍성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분명하고 적절한 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